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받기 원합니다.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사기 2장 1절에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부터 올라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 너희 능력으로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는데 내가 모세를 보내고 내가 능력으로 함께해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해방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다 옮겨 넣어 주었는데 거기에 있는 거민들을 다 내쫓고 너희들 살게 주었는데 그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주셨는데 내가 또 너희들과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언약한 거 내가 꼭 지킨다. 반드시 내가 지킨다. 영원히 나는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이 땅의 주민들하고 언약하지 말아라.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하면 언젠가 너희가 넘어진다. 이 땅의 제단을 섬기지 말아라. 제단을 다 부셔버려라. 그들의 이방신들은 다 잘못된 신이고 귀신들이니까 다 부셔버리고 마귀라. 다 부셔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랬느냐. 왜? 해방시켜 주고 가나안 주고 그리고 다 부셔버리라고 그랬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제단을 안 부시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너희들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왜 그랬느냐.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언약을 맺고 그 제단을 헐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들은 이제 언젠가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사람이 옆구리가 아프면 제일 아픈 거예요. 상처가 났을 때 옆구리가 아프면 움직이질 못하고 스칠 때마다 아프고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리고 네가 섬기는 그 이방신들이 너희들에게 언젠간 올무가 된다. 다시 불순종.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그들의 이방 신상들을 헐지 아니하고 겁나니까 부셨다가 또 벌 받으면 어떡해? 이런 잘못된 생각. 옛날에 성황당 부시면은 잘못하면 또 뭐 집안에 저주가 온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못 부시고 제단을 부시지 않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커 보이니까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이제 죄를 진 거예요. 이제 불순종을 한 그 죄가 이제 조금 더 발전되어서 우상숭배로 발전되는 모습이 3장 7절에 나옵니다. 교독해서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베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제 불순종이 발전되어서 우상숭배가 됩니다. 바알신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남신이고 아세라신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여신이에요. 우리 옛날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렇게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다가 이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잘못 갔을 때는 진노하시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방신을 섬기면은 지옥 가죠. 이방신을 섬기면은 멸망당하죠. 그때는 때리셔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는 때리고 야단을 치고 그거를 그렇게 해야지 잘못 가는 거를 두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잘못 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같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그렇게 넘겨주셔가지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지배할 때 남의 나라 밑에 살면 고달프죠. 다 뺏기고 다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다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막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다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세워서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 10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교독하지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다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 때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싸움을 하니까 힘도 세고 지혜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정복자들을 무찌르고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겼는데 승리한 건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는데 다 같이 평온한 집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대요. 그 뒤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불안하지요. 죽었다는 대목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계속 봅니다. 우리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죽은 다음에 같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근데 이제 온니엘이 죽고 나서 그들은 또 우상을 숭배했어요. 잘못 갔는데 하나님은 잘못 간 백성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다 같이 모압. 아까는 메소포타미아인데 이번에는 모압 왕이 나타나서 모압 왕이 갑자기 강해지더니 그래서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군을 끌고 와가지고 종려나무 성읍 다 같이 종려나무는 물이 많아야 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인데 종려나무의 성읍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물 나온 데는 다 뺏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없는 땅만 남아있고 물 있는 땅은 다 뺏긴 거예요. 우리말로 좋은 땅은 다 뺏기고 쓸데없는 땅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땅은 다 뺏기고 농사되고 좀 이렇게 하여튼 푸르고 이렇게 곡식이 있고 그런 데는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18년 동안을 조공을 바치고 식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다 같이 부르짖음에 부르짖는 거는 부르짖음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부르짖음에 할렐루야. 그건 좀 분위기가 맞아야죠. 그죠?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그 사람은 누구냐? 왼손잡이 다 같이 에훗 왼손잡이래요. 여러분 우리 50년 전만 해도 왼손잡이는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뭐 묻지 않는데 왼손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다 보면 자꾸 묻으니까 이게 이쪽에 묻으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십니까? 왼손잡이는 뭐 이렇게 뭘 살려고 그래도 맞는 게 없고 그러고 자꾸 왼손잡이 쓰면은 엄마들이 왼손을 때렸어요.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오른손 쓰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왼손잡이 가운데는 맞았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왼손잡이 야구도 잘하고 뭐 권투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건 지금부터 3,40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왼손잡이가 대접받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구해서 그렇게 놀랍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다음 말씀 계속 보죠.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다 같이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 죽으니 사사가 죽고 나서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는데 이번엔 하나님이 다 같이 가나안 왕을 통해서 이번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왕은 이 철병거가 900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철병거는 핵잠수함 같은 거예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러한 팬텀 55 같은 F-55 그런 공격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엄청난 그거는 무기인데 900대나 가지고 있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20년을 지배한 거예요. 20년 종살이 하니까 다 뺏기고 자식 뺏기고 돈 뺏기고 물건 뺏기고 식량 뺏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너무 힘드니까 또 부르짖었다는 거야. 그때 이번에는 여자 선지 다 같이 드보라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3,300년 전에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하고 애들은 빼고 계산했어요. 오늘날은 아이고, 여자분들, 아이고, 할렐루야. 요즘에는 까불면은 거덜나는 세대입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남자가 그저 처신을 잘하고 눈치가 빨라야 살아남습니다. 그런 세상인데, 옛날에는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여자는 말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보수적인 나라, 엄청 보수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여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왼손잡이를 세우시고 여자를 세우시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약한 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그 드보라가 승리를 했는데 그 뒤에 드보라도 이제 죽었겠지요.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6장 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다시 이제 또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또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7년 동안 다 같이 미디안 골고루 돌아가면서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모압, 암몬, 이번엔 또 미디안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그 옆에 있는 주변 나라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그들이 산에서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었을 때는 남한산성 같은 막 그런 큰 산성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탈북자들이 중국의 땅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조그만 거 이렇게 혼자 숨어서 지내는 그런 걸 만들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런 어모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살 때 정말 비참한 거죠. 다 산으로 쫓겨가고 굴로 쫓겨가고 그런 식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6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또 고생했더니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셨는지 16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 기드온은 정말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 승리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밀어주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게 하시지요. 그 외에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그리고 돌라 그리고 야일 그런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들이 나타나서 구원할 때는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다가 죽고 나면 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짓을 하고 계속 그런 짓을 하다가 10장 6절에 다시 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독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같이 읽지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기드온이 나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바알신, 아스타롯신,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의 신,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골고루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암몬 사람들의 신을 섬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암몬 사람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의 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신을 섬기고 따라가면은 그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주 어렵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18년 동안을 그들을 억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우리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내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어려워져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겨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제 범죄했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고 시온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에게서 너희를 다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구원해 주면은 평온해진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워서 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구원해 주니까 평온이 지나고 조금 있다가 보면은 또 배불러지고 등 따스워지면은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그들이 부르짖어서 또 간구하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또 평안이 오면은 조금 있다가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 힘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또 때리셔가지고 또 힘들면은 그들이 또 기도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또 구원하시고 이 되풀이 계속하면서 사사기가 이어지는 거. 한두 번이지, 서너 번이지.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한두 번이냐?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몇 번이나 도대체? 그렇게 많이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 또 그러냐? 이젠 나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무섭지요? 겁안나요?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어요. 너희들 어쩌면 그러냐? 세상 나가면 뭐가 좋다고? 너희들 망가지는 건데 왜 너희들 그렇게 자꾸 계속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은즉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같이 읽지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한번 해봐라. 가서 한번 해봐라. 나한테 오지 말고 나는 이제 안 해.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너희들이 택한 신한테 가서 뭐 블레셋 신이든 뭐 모압 신이든 암몬 신이든 뭐 하여튼 어디 가서 하여튼 한번 구원해달라고 한번 해봐. 가서 해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다같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분만 바라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뭐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저 다 할렐루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할 테니까 처분만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앞뒤가 조금 다르죠? 처분대로 어떻게 하셔도 우리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좀 시켜주세요. 구원은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다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나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 구해줘. 나 이제 안 해. 나 절대 안 해. 한두 번이지. 이제 절대 안 해.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고생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내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저 너무 고생하네. 저거 어떡하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거 어떡하지?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들 저거 어떡하냐? 저것들 어떡하냐?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이 되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생기는데 우리 11장 1절에 있는 말씀 계속 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같이 읽지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다 같이 입다라고 하는 용사가 있었는데 싸움을 잘하고 덩치가 크고 아마 그랬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엄마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생이라고 나오는 것은 창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기생인데 그 아버지가 본부인에게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들이 저 기생의 아들이니까 물론 아버지는 똑같지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넌 가. 너 여기 살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 창피해. 우리 집안이 창피해. 너 가. 그래서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집안에서 쫓겨나니까 될 거 뭐 있어요?
집안에 쫓겨나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등치 크고 싸움 잘하니까 그 사람은 싸움이나 했겠지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잡류라는 말은 그것은 깡패, 건달들이 모여든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이것을 잡것이라 그래요. 그 잡것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깡패짓하고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집 쫓겨나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할 게 뭐 있겠어요. 먹고 살 길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쌈질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불량배가 되어서 그렇게 잡류와 모여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일이 생겼습니다. 4절부터 계속 보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같이 읽지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제 암몬 자손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암몬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려고 할 때에 암몬 자손들이 올 때에 이스라엘이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입다를 데리고 옵니다. 입다 와서 좀 싸움 좀 해줘라.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장관이 되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입다를 불러온 거예요. 그랬을 때 9절에 입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교독하지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다 같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사람은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고 한이 있겠어요.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는 엄마의 출신이 나쁘다고 자기는 쫓겨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서럽고 마음에 정말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맨날 술 먹고 깡패들하고 놀면서 쌈질이나 하고 잡류들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장로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좀 해달라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모셨더니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비록 잡류들과 모여들면서 살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러니까 입다는 뭐를 알았냐면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그때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래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은 그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불행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불행 때문에 잡류들과 모여다니며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 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놀랍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는 전쟁하기 전에 미스바에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말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아뢰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장 32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멘.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절대로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 한두 번도 아니고 너들 어쩌면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왼손잡이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소심했던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나는 정말 이젠 지쳤다. 이제 나 지쳤다 그러시지 않겠죠? 내가 마음이 속이 너무 상한다. 이제는 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입다를 통해서, 그것도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안 하신다 그러고 왜 구원하셨을까?
안 하신다 그러고 그분은 왜 구원을 하셨느냐? 우리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다 같이 내게 보이리라.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셔서 너희들 한두 번이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내가 이제 응답 안 한다. 그러셨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속을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속을 새긴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오늘 같은 날 교통이 막히는 날도 막 뚫어가면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랬지만은 속이 상하셔서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인데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아요.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없으니까 못 주지, 있으면 다 주고 싶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알아서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그들은 이제 또 입다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또 떠나갑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사사기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을 또 떠나갔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들은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면 응답받아서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떠나가고,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다가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맨 처음에는 정치를 참 잘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울이 중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졌다가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이 나와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그런데 물론 한두 번 잘못한 건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나와서 맨 처음에는 잘 나가다 중간에 엉망진창으로 이방신들을 가지고 오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었어. 북쪽 이스라엘에 왕이 19명이 있었는데 19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속만 새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나라에 26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9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을 새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와서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 떠나갔다가 계속 그랬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다 보여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사사기서를 제가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속을 새긴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또 속새겼다가 왔다가 그러는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속새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오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신지 아주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미라클 블레싱이 시작됩니다. 미라클 블레싱, 우리가 40일 동안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 물이 멈춰지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뭐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오른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소리를 질러야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라클 블레싱을 통해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번 미라클 블레싱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 못 나올 사정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뭐 혼자서라도 하시지만 올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여러분이 미라클 블레싱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왼손잡이든, 오늘날에는 뭐 상관이 없지만 3000년 전에는 왼손잡이는 아주 금지시되던 그던 시대예요. 그때에 왼손잡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소심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기도원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이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출신인데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명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의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로, 아버지 나라의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